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무더위에 건강 지키세요. 평안하세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나, 이 육하원칙을 가지고 읽으면 참 재미있게 느껴지는 그런 아주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장 엘리의 지시와 돌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아주 듣기가 어려운 때였다, 이 소리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는 다발이야, 다발. 우리가 한 다발, 두 다발, 근데 한 말씀, 두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발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그걸 뭐라고 번역했나,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레마라고 돼 있어요. 레마. 여러분 레마라는 말씀 알죠? 내게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와 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시는 나의 삶에 직격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시하시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곧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별 관심을 안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사사였던 엘리가 사사가 된 지 거의 40여 년이 되었을 때예요. 그는 몸이 굉장히 비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늙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웠습니다.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성소에 제사하는 일들은 아마도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위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우리 요즘에 소위 말하는 개차반인 거예요. 한마디로 망나니 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그랬어요. 최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최고 멋져야 될 그러한 지도자가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상황이 어떠했을 거라는 게 느낌이 오죠. 최고 지도자인 엘리는 나이 늙어서 눈이 침침하여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못 되어 있었어요. 제사 행위는 정해진 규칙이 있으니까 행하는데 그것은 그 아들들이 했는데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악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우습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인 엘리 성소는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들의 행동하는 행습의 간섭을 보면은 제사 드리려고 누군가가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지네들이 먼저 갖다 먹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올라가기도 전에 자기네들이 3살 살고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냥 끄적대 갖고 걸리는 거 가지고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본래는 화제의 제물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먼저 자기네들이 손을 댔어요. 냄비에나 가마솥 안에, 큰 솥 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지내러 왔던 백성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백성들이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제사장들의 사환들이 말립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를 좀 끝낸 다음에 제사장이 그 다음에 가져다가 구워 드시든지 삶아 드시든지 하십시오 말했을 때 그들은 아니다, 우리가 먼저 먹어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걸로 보셨고 멸시하는 것으로 보셨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컸기에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멸시를 당하는 처지가 되고 마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아버지가 그거를 좀 보고 자식들을 좀 꾸짖고 더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심하게는 그곳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을 겁탈하는 일도 벌어졌어요. 백성들의 원성이 치솟았어요. 이런 영적인 타락한 성소, 여기에 어린 사무엘이 맡겨져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1절 이하를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침소에서 자고, 어린 사무엘은 어디서 자는가 보세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그 앞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누워 있다는 소리예요. 거기는 잠자는 데가 아니죠. 거기는 사실은 제사를 올리는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 아버지 떨어져서 나와서 위탁받는 이 어린아이를 여기다 재운 거예요. 방 하나 안 내준 거죠. 재울 자리가 없었던 거죠. 거기다 재운 거예요. 사실은 그 일은 사실은 거기 머물고 잠 안 자고 붙이고 서듯이 있어야 할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궤 앞에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등불 관리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사무엘에게 시킨 거죠. 어린아이한테. 제가 보기엔 그렇게 느껴져요. 왜? 그 다 큰 제사장들이 말이에요, 지네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하나님도 능멸하는 자들이 그런 봉사를 하고 싶었겠어요? 지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자고 싶었을 게 뻔하죠. 그러니까 애꿎게 사무엘이 이용당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러분, 성소는 썩 좋은 공간은 아니에요. 사람이 거주하거나 잠을 자기엔 너무 열악한 곳이에요. 왜 그런가 보세요. 그곳은요 늘 향이 타고 있는 곳이에요. 향재를 넣으면 연기가 올라와서 연기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곳이에요. 어린애가 말입니다, 향이 가득한, 연기 가득한 데서 잠을 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숨차서. 또 거기에 왼쪽 편에 뭐가 있냐면 7개의 등잔이 있는데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연기가 있는 데서는 등잔불 꺼집니다. 연기가 자욱한 곳에서는 등잔불이 어떻게 켜져요? 아무리 기름이 있어도 희미해지다가 꺼지게 돼요. 왜?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런 데서 아이가 잔다? 정말 이 사무엘 말이에요, 완전히 3D 업종에 지금 어려서부터 아동 학대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제사장들은 자기들 처소에서 편히 자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 얼마나 그게 답답해 보이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어린 사무엘, 사실은 마음에 상처 있는 애 아닙니까? 엄마 아버지 떨어져서 객지에 와서 혼자서 지금 슬프게 외롭게 자라나는 아니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따뜻한
엄마를 대신할 품에서 안겨서 잠을 자고 이렇게 좀 보호받아야 될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덩그러니 성소 바닥에서 웅크리고 자게 만들어 놓은 거 보십시오. 썩 좋은 대접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사무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참 어둡고 답답하고 하나님 가슴앓이 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그 어린애를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겠어요? 쓸만한 인간들은 다 타락해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 아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있으니 거기에 찾아오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랑 이야기 좀 하자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뻘떡 일어나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얼른 뛰어서 제사장 방 앞으로 가갖고 당신이 부르셨기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잠자다 말고 갑자기 아이가 와갖고 불렀느냐고 하면서 깨우니까 나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하면서 보내기를 3차례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좀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번째 와서야 엘리가 감각이 생겼어요. 아, 내가 안 불렀는데 왜 제가 자꾸 올까? 내가 안 불렀는데 쟤는 왜 내 소리처럼 듣고서 왔나? 보니까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는 늙었지만 이제 눈은 안 보이지만 캄캄한 밤이지만 거기서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합니다. 3번째 왔을 때 사무엘아, 또 다시 가서 누웠다가 너를 누군가 부르거든 그분 앞에 대답해라. 그러면서 알려주는 방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답하는 방법 오늘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누구를 생각하게 해줬어요?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하라고. 너희의 대답해 드려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속에 기본 자세여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하나님 들으세요. 내가 지금부터 나열하는 거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주세요. 뭐 이런 식 아니에요? 하나님 위협하듯이 하나님 들으세요. 나 오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다 들으세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영적 수용적인 자세요, 영적으로 순종할 자세요, 영적으로 헌신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기본 자세로 가지고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그때까지 하나님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소리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직 하나님 체험을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아이라는 증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영적 멘토리를 당하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웠는데 정말 10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 어귀에 뭐라고 써 있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눈에 보이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서서, 지금 누워있는 아이 앞에 서서 전과 같이라는 게 뭐예요? 3번, 지금 4번째거든요. 이게 3번 불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감각이 없고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 소리가 안 들려요. 아무개야, 내가 네 소리를 들었다. 아무개야 하면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할 때 들어야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알아야죠. 하나님 속타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다 말고 일어나갖고 엘리에게 막 달려갈 때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들을 줄 모르고 잠들어 있는 엘리보다는 여기 피어나고 있는 이 아이가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얘를 안 떠나시고 계속 거기 서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거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영적인 그림을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요, 하나님의 종을 바꾸고 계신 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체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늙고 병들고 늙고 둔감하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 집안을 치우고 지금 새로운 아이, 전혀 비정통의 아이를 데려다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아들 아닙니다. 사무엘은요, 지금 그곳에 위탁되어져서 엄마가 임신할 때 하나님께 서원하고 가져다 드린 아이잖아요. 사무엘 사실은 서럽고 슬프고 마음 아리하는 어린 아이예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1년에 한 번 엄마가 와야 만나는 아이예요. 그런 슬픔을 안고 사는 아이, 돌봐주는 이 제대로 없는 아이, 그 아이에게 지금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그를 붙잡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 버리시는구나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은 2장 27절로 36절에서 이미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 바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는 하루하루가 불안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뭐라고 그 집안에 대하여 심판하신 줄 아세요? 성경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2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네 집에 지금 에봇을 입고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내가 너희 집에 주었는데 너희가 지금 행실이 더럽고 악하다.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 너희 집안에서 그 모든 걸 빼앗겠다는 거예요. 주셨던 거 도로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내가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 먹고 살게 하지 않았냐? 근데 어찌해서 나를 멸시하고 내 재물을 능멸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것이죠. 내가 너희 집에게, 너희 조상의 집에게 영원히 이 일을 행하리라고 약속했건만 그러나 결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한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에게는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네 조상의 팔과 네 팔을 끊으리라. 연결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는 거를 말씀하시고,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네 집에서 나는 아이들은 젊어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집안이 멸망에 가게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너희 두 아들, 지금 대를 잇겠다고 하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사 한날에 죽으리라.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하고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자를 내가 세우겠다. 이러시면서 선포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너희 집은 떡 한 조기 떡 한 덩어리를 얻고 싶어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구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엘리가 그날 밤 잠자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그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자기를 안 부르고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됐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제 완전히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다음 날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아, 간밤에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게 알려다오. 이제는 그가 영적으로 둔감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접수할 수 없는 자가 됐기에 하나님의 뜻을 접수한 이 사무엘에게 그것을 얻어들어야만 하는 형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감각을 잃으면요,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집이 있다고, 먹을 것으로 양식이 좀 있다고 여러분 안전한 것 같습니까? 그 영혼이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버림받은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무엘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나은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엘리 집안 식구들이 다 망가져버린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집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파트너로 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우실 수도 있고 이렇게 꺾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안 된 막힌 거는요, 쓸모가 없는 통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소금의 맛을, 제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쓸모없는 용도 폐기된 하나의 쓰레기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가문이 그랬어요. 엘리 집안은요,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지나서 무슨 일이 있느냐? 실제로 제사장 가문이 사독 가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하나 남은 제사장은 아비아달이라는 자는 다윗의 은총을 입어서 그냥 곁다리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직분 하나 얻어서. 그러나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자로 영적으로 열려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정말 어떠한 준비가 다 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다급하시고 얼마나 필요하시기에 그 아이를 부르셨을까? 마른 막대기 같고 부지깽이 같은 아이를 데려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훌륭한 주의 종이 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족한 중에 하나님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쓸모있는 하나님의 지휘봉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4절 9절을 보면 사무엘은 아직까지 엘리 지시만 따라서 행동하는 자지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아듣지 못하는 미숙한 아이였고, 게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때이고 여호와 자체도 알지 못하던 때였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사장의 자식들하고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다 큰 자식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잖아요. 그처럼 사무엘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일에 아직 능숙한 나이가 되지 못한 아이입니다. 그냥 제사장을 도와서 옆에서 수행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나중에 말입니다, 다 쓸 수 없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저 들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통해서도 외치게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 정말 하나님이 하시려면요, 필요한 대로 들어 쓰실 수 있겠죠. 사실 사무엘이 놓여있는 환경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환경, 부담스러운 환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이 나와요. 특히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30살에서 50살 먹은 사람이 거기서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린애예요. 어린애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어렵죠. 힘들겠죠. 걔도 편하게 잠자고 싶지 않겠어요? 연기 나는 데서 자고 싶겠습니까? 어두운 데서 혼자 그렇게 자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할 때 어느 자리에든지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 쓰고 있는 걸 보십시오. 거기 있는 사무엘을 찾고 계신 걸 보십시오.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그와 독대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밀한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 어린아이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되어서 부족하고 미숙하고 많은 연약함이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한 일꾼을 찾고 계신 시대이기에 하나님께 영적 감각을 열고 하나님의 앞에 귀 기울이고 있는 이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을 찾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예, 종이 듣겠나이다, 예스 하는 사람을 찾아 쓰시는 거예요. 사람 많다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대답하는 자가 쓰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주어지는 은총의 시간이 있어도 예,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하면 거기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천국 잔치를 열어도 예 하고 대답하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못 얻어먹어요. 이게 여러분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돼요. 우리는 작은 사무엘 정도를 보고 무시하면 안 될 아이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시는 모든 말씀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었음을 다 알게 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것을 알았다. 여호와께서는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 이 끝머리 세 절은요, 사무엘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지금 이 루트가 확실하게 열려 있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이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늙을 때까지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생활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설 줄 아는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나를 써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들어 쓸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그때 찾아지고 그때 하나님께 응답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어두운 영적 시대에 깨어 있으며 소통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전하고 말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